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전히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붙들어 주셨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께 내어드리고 성령과 진리 안에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처소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만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중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두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흠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2달 넘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빛 되신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경 인물 중에 험난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야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다윗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전쟁터에도 나가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면서 수차례 죽음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도망가기도 하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들의 반역으로 도망치기도 하는 그러나 험난한 인생을 산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19편인데 176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만 찬송을 하는 중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 것은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의 인도하심 덕택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2달여의 시간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험난하고 어수선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평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체험한 말씀이 됩니다. 2007년에 저는 과테말라라는 이름도 생소한 땅에 목회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과테말라의 모습은 한국의 60, 70년대의 경제적 수준과 모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현지 분들은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의 불량 조직들은 부유한 이들에게 강도나 납치, 살해 등으로 돈을 빼앗는 일을 빈번히 자행하였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듣기만 하다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분이 이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아내 되는 분이 전화가 와서 지금 자신의 남편이 총을 든 괴한들에게 잡혀갔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경찰 영사에게 전화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인들이 낮에 예배당에 모여서 납치된 집사님의 안전과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밤에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납치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제가 갑작스럽게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납치된 이 집사님에게도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납치되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납치한 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집사님이 안전하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집사님은 6일째 되는 날 안전하게 가족의 품에 돌아오셨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둘째 날까지는 죽음의 공포로 두려운 날을 보내셨는데 3일째부터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잡혀있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하여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스데반의 순교나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핍박은 정치 지도자에 의한 핍박이 됩니다. 유대 분봉왕인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린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중에 야고보를 말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몇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3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여서 그들이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지도자를 잡아다가 처형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유대인들이 있을 봉기나 밀란 이런 것 없이 평화롭게 통치하고자 하는 통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참수당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참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기에 6월절이 지난 후에 참수하고자 옥에 가두고 군인들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16명의 군인들로 철벽같이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나옴으로 다시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기사가 있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갇힌 이번에는 헤롯이라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16명의 군인들이 철저한 감시를 하는 중에 있는 베드로.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참 특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헤롯이 무엇하러 이제 베드로를 잡아낼까요? 야고보와 같이 참수를 하기 위해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내가 목이 잘려 죽는 날이라고 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베드로를 깨울 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야고보처럼
데려가실 분은 데려가시고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게 하실 사람은 다시 살려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였기에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평강 가운데 지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철통 같은 감옥 속에 갇히고 내일이면 참수당할 위기 속에서 평안히 잠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교회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와서 뇌출혈 수술을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수술 사진을 보면 정말 끔찍한 모습이고 2번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러한 큰 수술을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감당했다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그 어려운 시기를 평강 가운데 지나게 한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응답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 과테말라의 집사님이 납치되었을 때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오늘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하는 교회의 기도는 전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풀려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있는 곳, 자기 집에서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평강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풀려나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의 글을 보니 코로나 이후의 삶, 가정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기구의 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고 교회 예배 모임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극복된다 해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도 또한 이제까지 예배당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가정 문화를 만들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들도 힘을 써서 가족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도 코로나 기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다시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기도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서 쓰인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들은 서로 흩어져 있었지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베드로의 풀려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베드로의 평안을 위해서 나아가서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폭발적인 부흥으로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까지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 순교한다면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늙어서까지 감당할 사역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생교회라 할 수 있고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의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키시고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지켜보고 계시다가 베드로를 죽음으로부터 탈출시켜 기도하는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중심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주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옥 속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깨워서 일어난 베드로는 정신없이 천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거리로 나와서 천사가 떠난 이후에 정신이 들고 이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고, 유대 백성들은 정치인들의 힘을 빌어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탈출시키심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계략과 악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땅에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베드로를 탈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교회를 붙들고 계심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았던 출애굽 이스라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비춰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자성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느라 내 자신이나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코로나로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들이 운행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공기가 좋아지고 환경오염으로 보이지 않던 에베레스트 산이 멀리서도 바라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 중에 너무나도 분주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 말씀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전에 가졌던 예배당 예배와 성도들과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 보여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패닉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2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분을 발하여 진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요즘처럼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주의하러 지켜보시며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들이 쉬 있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더 깨달아가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이런 교회 핍박과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잡혀있는 베드로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보시고 아버지, 참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지켜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중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또 분명한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달여 이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교회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또 그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